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34강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며 그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의 방랑의 세월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멀리 고향의 산들이 보일 때 고향이 가까이 오자 그의 마음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날의 생각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게 되면 상속 문제가 되겠죠.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에게 상속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동생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였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집을 향해 갈 때 두 무리의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그들의 일행을 보호하며 앞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이미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를 돌보고 있었던 것, 그는 아직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뒤에서 호위하며 그 길을 인도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야곱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두 군대를 말하면서요, 앞에서 한 무리가 있고 뒤에 또 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의 야곱의 일행들을 앞뒤에서 호위하며 가는 천사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면서도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하면 형 에서를 만나면 내 주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뜻인 그 주, 내 주 에서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에서를 주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을 언급할 때는 주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 지금 에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에서의 종 야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굳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은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에서와 400명의 부하들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장도 하질 않았고 에서의 부하들을 막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진영으로 그의 일행을 나눴습니다. 먼저 한 일행들이 앞으로 갔고 나머지 그룹이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다른 한 그룹은 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양떼 중에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친선의 기별과 함께 에서에게 그 선물을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온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가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남아있던 그곳은 짐승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었고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강도나 살인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보다 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거친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꽉 붙잡고 꼼짝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야곱은 에서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에서가 보낸 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힘을 겨루며 싸웁니다. 야곱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됐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씨름하며 야곱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이 터올 때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 허벅지 관절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보낸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자, 그 언약의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은 허벅지를 다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말은 고집스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고집스런 자신감이 아니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 주시면 그 모든 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의 간절한 믿음과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고,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 그 야곱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승리를 말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신념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자신의 죄 용서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머물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